지금 시국이 좀 이렇게 어수선해서 오늘은 성경이 말씀하는 전염병의 원인들에 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작년 12월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 그 폐렴 바이러스가 호흡기 질환이죠. 그것이 이제 중국 우한에서 이제 시작이 돼서 지금은 전 세계로 이렇게 확산이 되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있고, 불명예스럽게도 중국 빼놓고 전 세계에서 최고로 많은 코로나 19 확진자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3월 6일 오늘 오후 6시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코로나 확진자가 6,598명, 사망자가 44명입니다. 한 1만 명까지는 갈 거다, 이렇게 국제 기구에서 예견한 바 있는데 그렇게 좀 나아가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끔 교회들 가운데 퍼졌네 어쨌네 그러는데 보면 다 이단들이에요. 무슨 침례교회인데 그 침례교회가 아니고, 우리 침례교회가 아니라 이단 침례교회, 구원파, 구원파 그러한 교회들 대부분이 이제 이단 교회들 가운데 이러한 그 코로나 감염 사태가 벌어지고, 그거로 인해서 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확 부어질 때에 전염병이 멈춘다고 믿습니다. 사람이 해야 되는 거 맞죠. 윤리적으로, 이렇게 좀 위생적으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 맞아요. 이럴 때 교회 오실 때는 마스크 쓰시고 오세요. 쓰시고 오시고, 예배 시간에도 가능하면 마스크 벗지 말고 쓰세요. 제가 이제 목사가 설교할 때는 마스크 쓰고 설교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벗고 설교를 하지만 조심해서 나쁠 거 없어요. 이제 마스크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우리나라 그 코로나 그 19 확진자가 6,598명. 그러니까 검사 받는 사람들끼리까지 하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기다리고 집에서 이렇게 스스로 격리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치면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 19 감염자들이 있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대한민국 들어오지 말아라. 그래서 한국발 비행기를 안 받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오지마 하는 나라가 102개 나라예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안 받는다는 거예요. 102개 나라가 대한민국을 안 받아. 오지 말래. 네, 병 걸릴까봐 오지 말래. 세계 경제 10위 어디 가도 이렇게 여권만 딱 뒤담아도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던 때가 엊그제인데,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오물 취급을 받는 나라가 됐는지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가, 대한민국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우리나라가 속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이전의 영화보다 더 큰 영화를 회복하고, 저는 G3까지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G3, G1 미국, G2 대한민국, G3 이스라엘. 이게 땅덩어리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땅덩어리 크다고 그게 아니에요. 나라가 작아도 얼마든지 어떤 강한 나라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라가 될 수 있는데, 아니면 말고요. 저는 그렇게 꿈을 꾼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움을 자네는 G1, G2, G3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창궐을 하게 되고, 왜 그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그러한 것들이 시작이 됐고, 왜 또 그게 중국보다 더 전염력이 강한 나라가 우리나라가 됐느냐. 굉장히 좀 불명예스러운 거죠. 그럼 왜 그럴까? 성경적으로 한번 점검해 볼 필요를 좀 느껴봅니다. 성경에서는 국가 지도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 서서 악한 일을 저지를 때에 국가적인 재앙으로 전염병이 임하는 경우를 이야기해요.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그 애굽 바로의 잘못으로 인해서 애굽 전역에 가축 돌림병, 또 악성 종기, 이런 악한 그 전염병들이 창궐했거든요. 그거는 애굽 백성들의 죄가 아니고 애굽을 통치하는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 바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애굽 백성 전체가 전염병의 그 고통을 겪었던 경우다라는 거.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역시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얘기가 있었는데, 다윗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해서 하나님보다 어떠한 그 군사력을 의지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굉장히 좀 안 좋으셨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만의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세 가지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 세 가지 가운데 하나가 전염병이에요. 3일 동안. 그래서 다윗이 그 하나님 앞에 교만의 죄를 범죄함으로 이스라엘에 그 전염병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전염병으로 죽은 자가 7만 명이에요. 7만 명. 그 작은 나라에서 7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임한 그러한 아주 무서운 그 전염병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기억해 봐야 될 교훈은 뭐냐면, 국가의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국가의 지도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한 나라가 흥하고 망하느냐가 어디서 결정이 될 수 있느냐? 그 국가 지도자. 그 국가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느냐가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국가의 지도자가 타락해서 그 하나님 반대편에 서면 무고한 백성들이 그러한 전염병으로 고통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고요하고 평안하고 단정한 중에 생활을 하려면 국가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고요하고 평안하고 단정한 단아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고요하고 평안하고 단정한 단아한 그 삶을 살아가려면 국가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된다. 국가 지도자가 하나님 대적하는 지도자이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무엇을 위한 거예요? 최종 목적이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가 중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러시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일본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이렇게 전 세계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악한 지도자가 세워지고 거기에 어떤 저주가 임하면 그 저주가 전 세계로 이렇게 파급돼 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악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을 걸어가는 지도자를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혈연, 지연, 학연 이걸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무조건 두둔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지도력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서 권선징악을 하는 지도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도력이에요. 우리가 거기에는 순복해야 돼요. 그 권세를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순복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권선징악이 아니라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역행하는 지도력은 하나님의 지도력으로 인정하면 안 돼요. 그것은 피 흘리기까지 싸워 무너뜨려야 될 악한 세력이지 그 하나님의 권세가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그렇게 하면서 그 악한 정부도 악한 정권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착각해요. 성경을 그렇게 곡해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나의 부족함과 나의 간사함을 덮기 위한 수단으로 곡해하면 안 된다. 뭐 지금 코로나 사태가 딱 벌어지면서 뭐 온라인 예배로 대체를 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온라인 예배로 돌이키면서 그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요한복음 4장 23, 24절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나니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지니라. 이 산에서도 저 산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배는 이 산 저 산 여기저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 집에서 그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그게 예배다. 뭐 교회를 안 온다 그래서 이 산 저 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그 성경 구절을 그렇게 인용을 해요. 언뜻 보면 맞는 얘기 같죠. 언뜻 보면. 근데 그거는 그 말씀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 산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저 산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집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맞아요. 어디서도 예배할 수 있는 건 맞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게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교회가 뭐가 교회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게 교회예요. 레시아 out of 무엇으로부터 칼레오 불러서 낸다. 그 에클레시아 이게 교회예요.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거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산 저 산을 고집할 필요는 없지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인 거지. 꼭 안 모여도 된다. 뭐 각자 집에서 드려도 되고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된다.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거는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현 상황을 예수님 말씀을 곡해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신 번쩍 차려야 됩니다. 굉장히 사악한 거예요.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인용하는 설교자는 굉장히 사악한 거예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도에서 벗어나게 만들면서도 그것이 마치 정도인 줄로 착각하게 만드는 굉장히 사악한 지도력인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지세요?
이게 정말 이 전염병이 창궐해가지고 관공서도 멈추고 은행도 멈추고 뭐 마트도 멈추고 전국이 정말 한 일주일 동안 꼼짝 않고 움직여야 될 상황이고, 그래야 이 전염병이 수그러든다. 그래서 관공서도 멈추고 은행도 뭐 은행 관공 다 멈추고 뭐 이런 뭐 가게도 멈추고 전 국가적인 그 비상사태다. 그 정도 되면 한 번쯤 고민해 볼 만한 부분이기는 해요, 온라인 예배를. 그런데 그래도 모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교회는 살짝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지만 그래도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 게 교회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로서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위생이 우리의 전염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위생의 조건이 바뀌어가지고 연병이 그친 게 아니에요. 속죄, 그죠? 속죄자로 딱 서서, 그죠? 속죄 향을 하니까, 그 속죄가 일어나니까 연병이 멈춘 거지, 환경을 위생적으로 바꿨더니 전염병이 멈췄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그들의 수준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근데 적어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적어도 아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말씀 가운데로 나고 예배할 때 임재하셔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신다. 그리고 정말 애굽의 고센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별하게 보호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아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좀 굉장히 마음이 좀 아파요, 이번 사태를 보면서. 그리고 한국 교회가 굉장히 많이 퇴보할 거예요. 대형 교회들이 숫자들이 추풍낙엽처럼 많이 떨어져 나갈 거예요. 어떤 식으로요? 병들게 만들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예배당 안 올 거예요. 많은 집에서 그냥 틀어놓고 예배 드리면서 뭐 이것도 예배라며, 뭐 이래도 되는 거라며, 이게 합리화가 돼요. 사실은 안 되는 건데 되는 거라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 되는 건 줄로 그 사람들도 미혹당한 거예요. 온라인 예배가 다 잘못됐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고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황이 안 돼서. 그러한 사람들은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맞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중심을 받으시는 거 맞아요. 그 예배 기쁘게 받으시는 거 맞아요. 지금 모든 온라인 예배가 잘못됐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를테면 김지현 집사 같은 경우, 시온이 이안이 지금 막 그 애들 아직 100일 되기 전에 이렇게 케어하면서, 그죠? 외출 같은 거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고 다. 그럼 어떻게 해? 그러면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려야지, 틀어놓고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고, 그죠?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렇게라도 그 예배 드리고 그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살 것 같다 그러더라고. 너무 좋다고. 예배 시간 되면 박정현 집사님 미리 다 준비를 하는데, 여보 준비해놨다고, 예배 드리시다 그러고 이렇게 딱 하고 앉아가지고. 근데 이제 가끔 막 이게 치치치치 그런 소리가 나니까 이게 귀에 좀 하고 애들 저기 할까봐 조심스럽게 하는데, 그거 잘 좀 해결해 봐요. 첫째는 제가 이제 조용히 설교하면 많은 분이 했을 될 것 같고. 아니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 하나님이 그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아니 그런 예배자를 얼마나 기쁘시게 받으시겠냐고요. 그거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것까지 다 잘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는 교회란 말 자체가 사귈 교 모일 회예요. 원래 가르칠 교자를 쓰는데 그 잘못된 거예요. 코이노니아. 사귈 교자를 써야 되는 거예요. 사귈 교. 사귀는 모임.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사귀는 모임. 이걸 헬러로는 코이노니아라 그래요. 그렇게 사귐의 모임 단체를 갖다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거고요. 코이노니아를 사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귐은 성경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모여야 교회지 그냥 각조 처소에서 예배만 드리면 된다. 이게 아니라고요. 자,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그거를 갖다가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는 지도력도 하나님부터 난 그 지도력이다.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하는 권세도 하나님부터 나는 권세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그런 식으로 곡해하면 안 된다. 저는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다 부족해요. 완벽한 사람 없어요. 다 일장일단이 있어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소망이 있다고요.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걸 바로잡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함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안 해요. 그러면 나라가 평안합니다. 나라가 평안하였던 들이 서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대적하는 지도력은요 국가적인 재앙을 불러오는 거예요. 중국의 시진핑이 극악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우한 지역에서 특히 하나님의 교회를 회파하고 성전을 회파하고 사람들을 가두고 그 악한 일을 하면서 거기서 그 우한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주도하던 그 탑 리더가 그 코로나로 쓰러 죽은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거기에 동조하는 나라들마다 다 이게 지금 쑥쑥 파고 들어가서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이게 창궐하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 다 시진핑하고 친한 나라들이에요. 거기를 다 이렇게 문 열고 그 악한 리더십을 받아들이는 나라들이 다 거기서 제일 으뜸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국가 지도자들로서 기도해야 된다. 그 이유는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다. 저는 우리나라가 한 4.15 총선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 영적인 분위기가 쇄신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쇄신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이 코로나 사태를 기점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분리되기를 바라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강한 교회와 인본적인 교회가 완전히 분리돼 가지고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 쪽으로 모든 연약한 하나님 백성들이 몰려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 우뚝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란 듯이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땅의 높은 곳에 올라가고 여호와의 즐거움을 얻게 되고 야곱의 기업으로 기름을 받게 되고 그래서 복을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고 재정에 넉넉함이 있으나 탐욕적이지 않고 그것으로 주변인들을 섬길 수 있는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복된 교회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기를 바라고
특별히 오늘 이 저녁에 이 금요심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그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초월해서 큰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천천만만으로 번성하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한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의 죄를 범해가지고 국가적인 재앙을 불러왔지만 그가 회개했어요. 그가 회개하면서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의 타락이 그렇게 무서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지도자가. 두 번째는 백성들의 타락이 전염병을 불러요. 백성들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전염병이 왔어요. 잘 보세요. 모세와 아론은요, 진짜 하나님의 종들이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거든요. 이만희는 가짜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목사 직함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목사 직함이라는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은 아니에요. 거긴 이단도 목사라 그래. 이단도 있고 영적으로 잘못된 그러한 어떤 영적 어떤 그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맞잖아요. 맞잖아요. 그러한 이단을 대적하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는 아니, 이만희를 대적하는 거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종인 모세와 아론 같은 사람들을 대적하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전염병이에요. 연병. 오늘 본문에 41절 42절 같이 봅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보세요. 자, 누구를 원망해요? 모세와 아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누구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치는 게 아니에요. 모세와 아론을 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염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회막을 바라본 즉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담어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와서 그들을 내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연병이 시작됐어요. 여호와가 왜 진노하셨죠? 하나님의 종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쳤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이만희와 같은 이단의 교주들을 대적하는 거는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사탄의 종이지. 하지만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하는 건 두려운 줄 아셔야 돼요. 그 영적인 지도력 앞에 하나님이 세우신 올바른 영적인 지도력 앞에 대적할 때 전염병이 일어나요. 중국은 둘 다 해결돼요. 둘 다 해당이 돼요. 그 오늘 민수기 16장 3절에도 보면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13절
내가 우리를 젖과 꿀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게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이 영적으로 미혹되잖아요. 영적으로 미혹되잖아요. 그 교만의 영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면 주의 종들이 어떻게 보이는 줄 아세요? 독재하는 걸로 보여요. 주의 종들이 왕이 되려고 독재하려고 그러는 걸로 비춰져요. 이런 시각으로 주의 종들을 보게 돼요. 왜 목사가 지 맘대로 하려고 그래? 교회가 지 거야? 교회 중직자들도 있는데 뭐 중직자들도 무시하는 거야? 지가 왕이야? 지가 하나님이야? 이게 영적으로 미혹된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그때도 그랬고 이때도 그래요.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툭 손 털고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동시에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지금 굉장히 무서운 교만의 죄를 범하고 있는 거라고. 사랑의 조언을 해주셔야 돼요. 받아주면, 받아들이면 복된 거고, 그렇지 않으면 손에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딱 선을 그셔야 돼요. 14절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르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반발심이 생기죠. 그죠? 하나님이 주신 그 리더십에 반발심이 생기잖아요. 올라가지 않겠다고 버팅기잖아요. 그 나중에 치잖아요. 모세 아론을. 점점 세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단계까지 나아가니까 진노하시면서 전염병으로 그들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국가 지도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위치에 설 때 전염병이, 국가적인 전염병이 오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지도력 앞에 대적할 때, 칠 때, 원망할 때, 그때 전염병이 온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하나 어떤 전염병이 있느냐 하면 종말의 전염병이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 그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여기 그러니까 말세에는 전염병이 창궐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전염병은 세 가지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운데 전 세계로 퍼져가는 이 전염병은 어떤 거냐? 지도자의 죄냐, 백성의 죄냐, 아니면 말세의 징조로서의 전염병이냐, 아니면 셋 다를 의미하느냐. 우리는요, 그 원인이 어찌 되었건 그것이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되게 해야 돼요. 우리는 애굽의 고센처럼 하나님의 보호의 땅에 머물러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의 자리에 서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도력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투표권을 올바로 행사해야 돼요. 그리고 악한 지도력에 대해서는 선을 그어야 되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그렇다고 칼 들고 죽여버리라는 얘기 아닙니다. 합법적인 선에서 시민 불복종 운동과 같은 그런 합법적인 평화로운 방법을 통해서 아닌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악한 자리에 서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조심해야 돼요. 특히 영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참된 영적 지도력 앞에 반항심은 없는지 한번 잘 보셔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잘못된 지도력 말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지도력을 대적해서 잘 되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지도력을 잘 공개해서 망하는 사람을 본 적을 또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은 게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그 전염병에 창궐할 때 그래서 성경은 악한 길에서 떠나라, 이거 스스로 겸비하여 낮추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이게 말세의 징조로서의 전염병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세상에 부의 향락에 도취돼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망각하면 안 돼.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 아니에요? 물질적으로 너무 풍성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에 관심 없는 거,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 아니에요? 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아요. 전 우리 교회는 잘 될 거예요. 아니,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잘 될 거예요. 다윗처럼 천천만만으로 번성할 거예요. 라오디게아의 부를 취할 거예요. 하지만 라오디게아처럼 되면 저주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물질이 될 때 그게 복이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물질적으로는 풍부한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 영적인 일에 게으르다, 나태하다, 그러면서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건 저주예요, 저주. 저는 우리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와는 상관없는 교회이기를 바라요. 벌거벗은 교회가 안 되기를 바라요. 의의 세마포옷을 입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이게 말세의 어떤 그 전조로서의 전염병이냐? 그럼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죠. 아, 이게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끼어 기도해야 되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멘. 그 전염병이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면서 그냥 뭐 전염병 안 걸리면 천년만년 살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전염병이 왔다가도요, 성령의 불로 태워집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언젠가 막 독감에 걸려가지고 그 병원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독감이 너무 심해가지고 병원에 간 적이 있어요. 그 병원 의사가 저렇게 쭉 해보더니 폐결핵 알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예? 폐결핵이 스치고 지나갔대. 폐결핵이 왔다가 옆에 조금 그 흔적만 남기고 저기. 그 폐결핵이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한테 폐결핵 놈이 왔다가 흔적도 없이 이게 흔적만 남기고 살았구나. 그래 알았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악한 것이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떠나갑니다. 번지서 잘못 집었다 그리고 얼른 도망간다고요. 그것들은 머리가 나빠서 그래. 그 악한 것들은 머리가 나빠요. 꼭 가르쳐줘야 알아.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가르쳐줘야 안다니까요. 머리가 나빠가지고 가만 멍청하게 있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야 돼. 그래야 떠나간다니까요. 아니, 멍청해. 그것들은 얼마나 멍청하냐 하면, 권세이기도 하지만, 야, 너희 사방 1m 앞에 떠나지면 거기 멈춰 있어. 그러면요, 못 떠나고 멈춰 있습니다. 그 권세이기도 하고 멍청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 둘 다요, 둘 다.
여러분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19 사태로 다 막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막 다 어깨 움츠러들고 경제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뭐 장사도 안 되고 그러죠. 너무너무 힘들어요 다들. 일이 없어 일이. 그래도 fine anointing 최고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I1FA는 잘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아니 잘 돌아가고 있어요. 예배도 그냥 예배 드릴 시간도 없어질라 할 정도로 이게 지금 그렇다고 예배를 포기할 장로님이 아니지만 이런 와중에 진급하고 정리해고되고 막 그러는 상황 가운데 진급이 되고 김태희 장로님도 잘 될 거니까 염려 안 하셔도 돼. 잘 될 거예요. 잘 돼.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라. 알겠죠? 중국 가 계셔요 지금. 태식이가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태식이가 갔어 거기.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두려워할 건 딱 하나라니까요.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 그거 하나만 딱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요 병이 왔다 가도 떠나가요.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잘 됩니다.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는 2020년 만배 축복을 받을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잘 될 거예요. 간증이 막 엄청 쏟아져 나올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막 시기가 나가지고 복 받으려면 절로 가야 돼? 그리고 중간에 B가 빠졌구나 깨닫고 나서 A, B, C 하면서 일로 와. 이 수준 높은 농담을 모르시나? 하나님은 성경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병을 주시지 않아요. 그리고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환경을 초월해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해주세요. 다윗처럼 천천만만으로 번성하게 해주세요.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한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움츠러들지 않는 거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건지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합시다. 물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위생적으로 하세요. 그거는 지혜예요, 지혜. 하지만 우리를 전염병에서 건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결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물러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외에 절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